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린 지난주 9월 15일 며칠 전에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정전 사태를 한번 맞아봤습니다. 오후 3시경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의 지역을 좀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30분씩 강제 단전이 실시되었습니다. 나중에 관계 당국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전력 수요가 갑자기 너무 순간적으로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단전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이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30분을 정전을 시켰는데 우선 많은 그 냉방 장치들이 갑자기 정지되면서 찌는 더위에 고생을 했고, 집에 냉장고나 또는 음식점을 하는 분들의 그 냉장고에는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이 되고, 양식장에 어류들이 폐사하고, 심지어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자가발전기가 없는 조그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또 그날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단전이 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119에 신고한 공식 건수가 944건이었어요. 대형 마트, 영화관, 심지어 그 야구장, 이런 모든 것이 정전이 되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심각한 두려움과 아주 극심한 공포감, 그리고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짧은 시간 동안 이 단전의 사태를 겪으면서 30시간도 아니고 30분 동안 단전을 시켰는데 이렇게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 잠깐의 환경의 불편함 때문에도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게 살아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는 30분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이런 우리 앞에 도전해오는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환경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존경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링컨 대통령을 사람들이 많이 꼽지요. 이 링컨은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재임 시절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늘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링컨은 거의 살아가면서 평생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이 링컨은 정치를 하는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굉장히 파격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화를 안 냈느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에서 그의 부인 메어리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아마 링컨 대통령은 좀 성품이 온화했던 것 같고, 이 메어리 여사는 좀 아주 그 성격이 욱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데 항상 링컨이 져주는 거예요.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는데, 둘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링컨이, 아내가 화를 내고 막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살짝 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됐어 그리고 자리를 피하는데, 이 메어리 여사가 너무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남편의 머리를 때리려고 막 휘두르면서 남편을 쫓아나갔는데, 남편이 그 집무실 문을 탁 열고 복도로 나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많은 보좌관들이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 부하들이 보는데 자기 보스가
자기 마누라한테 빗자루로 막 매맞아 가면서 쫓겨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참았다가도 그 순간에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야지 왜 내 머리를 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즐겁게 모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 마음의 국률함과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불안과 초조가, 걱정과 공포가 늘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또 어떤 때는 물질적인 충족으로, 명예의 충족으로 무언가를 획득하고 쟁취함으로 평화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의지와 뜻대로 잘 얻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어요.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가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이런 삶을 선택해 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진심 어린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지금 바울이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우리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 빌립보서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얘기할 때, 여러분 항상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뭘 바닥에 깔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항상 전제하고 빌립보서를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권면을 할 때 반드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주 강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있으면 지금 바깥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때때로 강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지금 어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어떤 경랑이 일어날지라도 그 주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고 견고함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쳐도, 천둥이 쳐도 튼튼한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평화를 얻으려면 큰 울타리이신 주 안에 있을 때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통계해 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가 18,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서 매년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330만 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최고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의 입학 정원이 1,600명입니다. 18,000개의 고등학교에서 33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는 정원은 1,600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것도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왔다는 건 대단히 훌륭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온 하버드생들이 캠퍼스에 첫 발을 딱 들여놓은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드디어 하버드에 왔어요. 전교에서 1등하고 그 지역에서 1등만 하던 학생들이, 다 똑똑한 학생들이 모였는데 하버드 대학이라는 걸 딱 들어와가지고 첫 느낌이 뭐냐? 두려움, 공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다 나처럼 수재들이 들어왔고 옆에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할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 절반이 나는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고, 그 중에 10%는 나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천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걱정도 없이 공부할 것 같지만 그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10%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명문대생이고 천재지만 남한테 처지면 안 된다는 염려와 걱정, 강박감이 크니까,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과학의 천재들이 모이는 카이스트에서 2006년 이후 1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재학생 모두가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학점이 3.0에서 0.01 떨어질 때마다 최대 6만 3천 원까지 징벌적 등록금을 물리기 시작했어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총장이 도입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생의 3분의 1쯤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기마다 많게는 780여만 원까지 부담을 하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국에서 0.5% 안에 들어가는 수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가서 내가 늘 1등만 하고 늘 앞서만 가던 내가 탈락을 하고 내가 어떤 평가에 이게 낙제점을 받을 때 수재들이 이런 처지가 되면서 굉장한 염려와 좌절감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똑똑함이 소용이 없고 좋은 대학이 소용이 없고 좋은 배경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가져도 우리의 울타리 되시는 주 안에 거할 때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한 50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중소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CEO입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성공만을 향해 달렸던 그가 50대 중반이 되어서 어느 날 몸이 좀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쩌다 이지응이 될 때까지 있다가 이제 왔느냐고 호통을 치더래요. 너무너무 심각한 위궤양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되지 않아요. 얼마만큼 병이 심한지 배에다가 고무호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했지만 의사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치료 불가를 선언했어요. 사업가가 병실에 입원해서 곰곰이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앞만 보고 성공만을 향해 항상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기왕 죽을 바에 내 평생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소원인 세계 일주는 한번 해보고 죽어보자. 그래서 사업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사회복지재단에 앞으로 기부하겠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가족과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여행을 다니면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이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서 그 풍경에 흠뻑 취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껏 노래도 불러보고 또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몇 달을 지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놓고 쥐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놓아버리니까 정말 얼마 만에 너무너무 홀가분한 기분을 그가 갖고 마음껏 그 일상을 즐겼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는 이제 자기가 여행을 할 만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다 했으니 난 이제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가를 했는데 집에 와서 목욕을 하고서 체중계에 올라가 자기 몸을 재보니까 체중이 그 사이에 5kg가 불어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 심각한 위궤양 질병이 다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고 그러더래요. 근심과 걱정 다 버리고 그냥 주어진 그 자연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살았더니 몸이 회복이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버리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내 모든 질병도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이런 근본 원인은 거의 대다수가 근심과 걱정, 긴장, 스트레스, 증오, 분노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보니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늘 아픈 사람을 대하고 수술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의사가 자연 환경 속에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염려를 버리고 살아가는 농사 짓는 농부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0배가 높다는 거예요. 의사 안 하길 잘했지 내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연 속에만 살면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연물만 먹으면 절대 사람은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 걸리는 거는요, 우리가 다 이렇게 불행해지는 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을 가미할 때부터 불행이 온 거예요.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우리가 콘크리트로 빌딩을 짓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사고를 만나고 그 속에서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만 가지고 살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두 다리만 가지고 다녀보세요. 교통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 몰고 다니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주 안에서 거할 때, 그 울타리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인간은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 걱정하는 피조물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싸면서 이 똥 싸면 저 누구 대머리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합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이게 물을 먹으면서 내가 이 물 먹으면 바닷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저 들판에 이름 없는 들꽃,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불러주지 않고 나의 존재를 확인해 주지 않아도 걔들은 행복합니다. 저 강원도 같은데 동해안에 절벽 한가운데 피어있는 또 자라나는 그 소나무들, 외롭게 있는 소나무들 보십시오. 나는 이런 외로운 곳에 혼자 있어라고 절대로 고독해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대로 삽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라는 것도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죄입니다. 내가 막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건 그게 죄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에 빠져들게 되면 아무 곳에도 유익이 없어요. 백해무익한 것이 담배하고 염려예요.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않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 자세와 선택이에요. 염려는 습관이고 질병입니다. 따라합시다. 습관은 고칠 수 있고 질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난 불행을 거부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걱정을 선택하고 염려를 선택하고 뭐 어쩌면 좋을까, 이런 고통 속에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걱정이 있는데 자꾸 그 울타리로부터 더 벗어나고 멀어지는 사람은 점점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분노와 증오가 자신의 삶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평안을,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주 안에 있을 때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습니다.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고 간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간구해보니까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돼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난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면 기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오늘도 제가 2부, 3부, 4부 설교를 이제 5부까지 하는데, 아까도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철철 눈물을 흘리고 막 성도들이,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울고 감동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을 내밀고 쭈삣쭈삣하고. 여러분, 내 설교가 두 가지로 나갑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갑니까? 듣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태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근데 이거 뻔해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찬양대 기도하고 찬양하면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다릅니다. 다 은혜가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가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가 없이 그냥 봉사만 하고, 기도만 없이 사회 참여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불만이 생깁니다. 봉사하러 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싸웁니다. 헌신하러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난 목사예요. 내 목사, 그렇죠? 난 목사예요. 근데 나도요, 며칠만 기도 안 하면요, 인간적인 내 욕망이 확 올라와가지고요, 교인들한테 섭섭하고, 지들만 포도 먹고, 기도 안 하면, 저도요, 내가 목사인데 하물며 목사인 나도 기도를 잠시라도 안 하면요, 내 마음속 인간적인 섭섭함과 인간적인 분노가 올라오더라니까요. 내가요, 그나마 기도하니까 요 모양 이렇게 사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저 이렇게 못 삽니다. 내가 나를 너무 그래서 나는 아직도 좀 덜 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참 아직도 멀었네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회개를 하는데, 목사인 나도 그런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평화를 얻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거에 사람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면 평안해요. 그러나 뭘 얘기했는데 상대가 아무런 답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신 분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응답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응답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도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내적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체험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정영식 씨가 쓴 프로와 포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프로와 포로에 대해서, 이게 글자가 점 하나 차이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포로로 살 수도 있고 프로로 살 수도 있는 천지 차이가 난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로의 삶을 살면 안 되고 프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게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생각도 갇혀 있고 몸도 갇혀 있고 뭐든지 다 갇혀 있어서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왔을 때 자포자기합니다.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도전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갇혀 있기 때문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대로 그냥 한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날 때리면, 아픔이 오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안 해요. 그러나 프로는 달라요. 프로는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오든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이 상황을 내 기회로 찾아내고 그 절망을 극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가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일의 프로야. 그 얘기는 어떤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도 사람은 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을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프로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대안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대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포로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 우리가 포로가 되려고 합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예수 믿어도 그런 분은 평생 평화가 없어요. 금요일날 같은 때 나와서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일주일 동안 내 삶에 내 어깨를 짓눌렀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고통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이렇게 호연이나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시간에 저 한 구퉁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둘이 긴밀한 교제 속에 기도가 있을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대표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서 아멘, 목사님이 해주는 기도만 받아먹고 아멘, 자기의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한 번도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 기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어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분들 기억하세요. 기도하러 오라는 주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요.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풍랑과 같은 고통이 떠나가고 잠잠한 평화가 아름답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린 프로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술집으로 가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데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달라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잃었던 평화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 16일이지요. 중국의 허베이성에서 한 가난한 농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때 비닐하우스에 안에 있던 이 집의 5살 여자아이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몸의 40%가 3도 화상을 입어서 3차례 수술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나 추가적인 피부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피부를 떼어주겠다고 나섰는데, 하지만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돈으로 전신 마취 비용 17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지난 9월 20일 국부 마취만 하고 피부 이식 수술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생사를 떼어내는 고통을 비명을 지르면서도 5살짜리 딸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떼어가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마친 뒤에 아픈 부위를 움켜쥐며 그 마취실에 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어떤 일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완악하고 마음이라는 게 아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용납하지 않고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그 사람 마음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그 마음이 평화가 있어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은요, 온 세상 대지를 다 품고도 아직도 넉넉함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평화가 있으면 다 용납이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상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평화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육신과 영과 혼으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겉으로 볼 땐 육신이지만 우리에게 멘탈이 있고 또 그 안에 스피릿, 우리 영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구성된 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을 해야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을 성경에서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을 해야만 평안한 거예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한 기도 속에 살 때 우리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듣고도 이번 주 금요일 안 나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마음에 분노와 불평과 고통이 사라지질 않아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여야 그 기도가 좋은 기도냐?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응? 감사는요,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면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겐 좋은 일들이 생기도록 자꾸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을 끌어들여요. 감사만큼 훌륭한 치료법이 없고 감사만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없어요. 감사보다 이 세상에 만족스러운 삶의 방법이 없고요, 감사만큼 사람이 하기 쉬운 일도 없어요. 우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육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감사하고. 근데 사람이 감사하고 기도하면요, 더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와요. 내가 상대를 보고 감사하면 상대는 나에게 더 많은 걸 베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위인전 베스트셀러 1위가 루이 브라이의 전기입니다. 이 루이 브라이는 3살 때 송곳이라는 공구를 갖고 놀다가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장애를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애환을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저 시각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1829년 오늘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자를 개발했어요. 이때부터 장애인의 지식 교육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루이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이런 일을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애환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도록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채 감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병을 고쳐줬을 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구를 만나러 가느라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라고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며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경황 없이 돌아가 보니까 정말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 앞에 감사를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 너는 정말 감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구나. 나머지 9명은 육체의 질병은 고쳤지만 너는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에게 구원을 은총으로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축복을 불러오는 힘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삶의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사람이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뇌예요, 뇌. 이 뇌가 사람이 건강해야만 모든 신체의 삶이 건강한. 그런데 이 뇌는요, 이 뇌 속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신경세망계라는 게 있어요. 세망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 세망신경계는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학습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를 다 하는 게 이 신경세망계예요. 그런데 이 신경세망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 때 제일 좋으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무슨 좋은 약을 먹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망신경계는 내가 중얼거리는 말의 80%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망신경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통제하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얼거리는 말을 입력했다가 내 몸에 그걸 자기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망신경계가 발달될수록 사람이 행복한데, 이 세망신경계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중얼거리면서 더러운 놈의 세상, 맨날 자기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나쁜 놈, 못된 년 뭐 이러고만 그러면 그 뇌에서 그걸 다 기억해. 그래가지고 넌 나쁜 년이야, 넌 못된 놈이야 이러고 자기 몸에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 감사하고 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률한 마음을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쇠망신경계에서 그걸 다 기억했다가 자기 몸에 그렇게 명령하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도 다 기억해 얘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도 의자가 빨간색이 뭐냐, 빨간색 공산당이냐 뭐 이러면서. 아니 세상에 나는 불평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불평해? 그럼 검정색을 갖다 놓으랴? 사람이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 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들이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있을 때 그걸 도저히 감사할 내용이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명심보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몸에 한 가닥 시루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고, 하루 3끼 밥을 먹었거든 항상 농부의 수고를 잊지 말고 생각해라. 한마디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다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야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아휴 오늘 하루도 지겹게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디지, 하기 싫은 일, 만나기 싫은 사람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벌써 아침부터 짜증이 나고 하루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점심이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고통 속에 평화 없이 살다 보면 저녁이 되면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잠을 자는데도 온갖 개꿈은 다 꾸고 밤새도록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별꿈을 다 꾸고 꿔놓고도 기억도 못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자면서도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오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내일이 안 오고 그냥 오늘 밤이 계속됐으면, 이렇게 내일이 두렵고 기쁨이 없으니까, 화평이 없으니까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서 밤새도록 오늘 밤이 그냥 이 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고, 저녁이 되면 오늘 편히 쉬고 내일 아침 빨리 또 기대가 되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더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실 텐데, 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미래를 기대하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침은 아침대로 괴롭고 저녁은 저녁대로 괴롭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성경의 말씀, 이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울타리세요. 울타리 크고 견고한, 이 울타리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풍랑도 어떤 불행도 어떤 고난도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들,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목사를 만나러 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모이세요. 다 기도. 우리 교인들 더
우리 교인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쉬운 건 기도가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틈틈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때는 모여야 돼.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10월 말부터 특별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10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뭘 핑계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합니다. 어차피 되어진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병이 찾아왔어도 감사하세요. 실패했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그 벌어진 사건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미 주신 거면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불평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결된다면 불평하라고 할 텐데, 이미 주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이미 주어진 사건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평화가 저와 우리 꿈의 교회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을 햇살처럼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를 하나 고백할게요. 이 시는 다음 주부터 주보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시를, 어떤 분들이 시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그래서 내가 시를 하여튼간 잘 못 쓰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이렇게 시를 써보는데, 이거를 인터넷에도 올리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주보에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시를 다 쭉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또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시를 이렇게 또 쓰셔도 돼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렇게 시 영감이 떠올라서 썼다, 그럼 더 좋겠죠. 그렇게 써도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간 다 끝까지 써보고 출판사에다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써본 시입니다. 뚜벅뚜벅 평화를 찾아 나서는 여행길, 빈 가슴에 짐 꾸리고 낙엽 받으며 평화의 여행을 떠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흰 구름을 닮은 가을의 시인이 되어 염려들을 하늘에 적어 바다에 툭툭 털어버린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하시니 보이지 않는 바람을 움켜잡아 하루의 아픔을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오늘의 외로움을 가슴 쓰다듬으며 간구한다. 가을엔 따뜻한 가슴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열매들이 찰랑찰랑 넘치는 햇살에서, 그 햇살에서 출렁대는 바람으로, 영혼의 입김 같은 바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을의 향기를 담아내는 푸른 꿈이게 하소서. 살아있는 날들을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따스한 향기가 되게 하소서. 노을빛 그리움으로 번지어 빈 들녘에 피어나는 연기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흐르는 따뜻한 호흡이게 하소서. 평화로 흐르는 마음의 강물이게 하소서. 아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예물도 함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당신은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교회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삶이 오늘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다르게 한번 걸어가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를 같이 우리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건지 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커튼이 걷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저 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처럼 저렇게 융화하고 살라고 남을 깨끗하게 하고 어딘지 가서 잘 적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기쁨으로 파송받는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겁니까? 슬픔이 어떤 겁니까? 염려가 어떤 겁니까? 주님, 이 문제 오늘 말씀으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가족 가운데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이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귀한 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게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노는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길이요 법이요 진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 위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의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이 이들 머리 위에 가정마다 자녀마다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우리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들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한 미소와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 참석하거나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 몸 안에 흐르는 독하고 악한 바이러스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녹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메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우리들의 마음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환난이 닥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가문의 부유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청명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주의 영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국내외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이 있는 우리 성도들 비록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듣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